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침에 이곳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찬양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오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발걸음 재촉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덕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위하게 하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인형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진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르느라 마르리까 죽음이 늘 마르리까 어느 누가 마르리까 죽음이 늘 마르리까 아물고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대표에서 우리 윤현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고 좋은 날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은 아직도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힘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때로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슬프게 하고 마귀만이 기뻐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붙잡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이 삶 가운데 굳건히 서서 버티며 예배와 기도를 놓지 않고 맞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에도 항상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어제와 다른 우리 학생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에 오지 못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상 속에 지쳐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정한 평안과 휴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른 시간 교회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과 감사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났나 보네. 많이 안 오는, 남학생들 많이 안 오는. 우리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 4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세상을 이끌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였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 수완을 지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얻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걸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목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었어요. 박사학위. 그죠? 이런 학문의 제일 끝자리 어디에요? 박사학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 많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공부만 한 나머지 건강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목표를 위해서 많은 학문과 많은 것을 통해 여러 가지의 박사학위를 땄지만 그 결과는 뭐가 있더라? 죽음이 있더라. 어떤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치게 공부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하러 가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 이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잘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 하고 물었더니 그냥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목표를 잘못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잘못 정해진 거죠. 그들은 이 빗나간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예전에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공부해서 남을 주냐. 이 말은 열심히 공부하면 그 결과가 다 내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지난주까지 아마 이런 중간고사 봤을 거예요. 아직도 아마 끝나지 않은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오는 거죠. 다 친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옳은 말이지만 왠지 씁쓸하게 다가와요. 씁쓸하게 다가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을 주자. 나를 위해 또 필요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대가를 가지고 남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걸음이 그렇잖아요. 걸음이. 어서 와. 걸음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감나무 없어요? 아 못 봤구나. 그래. 한번 꼭 봐봐. 감나무에 보면 꼭 한두 개씩 이렇게 감을 남겨놔요. 왜일까요? 이 목사님 집에도 이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죠. 왜 날 남겨놓냐고. 적어도 내가 따서 먹으면 안 되겠냐고. 근데 할아버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의 밥이라고? 까치의 밥. 그죠? 까치의 밥. 까치의 밥이라는 거예요. 까치의 밥. 이런 보세요. 겨울철 먹을 것이 없을 때 까치들은 위에 남겨둔 사랑의 표시인 거죠. 그죠? 다 따도 되겠지만 한두 개를 가지고 이 까치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감나무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까치밥 생각이 나요. 까치밥. 근데 원래 따먹었죠. 어렸을 때. 원래 따먹었어요. 맛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감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뭐가 돼요? 홍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뭘 따먹었죠. 그죠? 다 딸 수 있지만 한두 개를 통해 이 까치가 겨울날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이 김남주 시인의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마을을 지나며 라는 시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설이 나무꽃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야. 이 김남주 시인이 쓴 이 시를 보면 조선시대의 그 상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인의 마음은 뭐예요? 그 까치를 위해서 감나무에 그 열려있는 그 열매를 한두 개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이 시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담을 수 있는지 시인의 시를 한번 읽으면서 알았어요. 이 김남주 이 시. 여러분, 지금의 이 자본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악랄해요. 너무 악랄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이웃을 내가 생각해? 너무 악랄해요. 너무 학교도 마찬가지 안 해요? 내가 남보다 더 잘 시험을 봤으면 좋겠지. 내가 더 이 친구보다 더 1점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지. 그죠? 그 다음에 돈을 줘야 안 돼요? 안 주잖아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오직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자그나마 사랑을 나누며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남을 위해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걸음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걸음. 이런 걸음이 뭐예요? 퇴비. 그래, 퇴비. 그죠? 나무나 아니면 이런 음식 찌꺼기가 썩어서 그로 인해서 또 곡식을 키우기도 하고 또 나무를 키우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그것이 자원봉사이거든 또 기부이든 어떤 사회복지기관에 봉사하는 것이든 하는 것이.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사랑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그죠? 내가 베풀면 돌아와요. 그죠? 내가 남을 도와주면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필요해. 내가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그럼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삶을 세 종류의 원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삶. 첫째는 뭐와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는 첫째. 이 으슥한 곳에 덫을 놓고 이 거미는 기다려요. 그렇죠? 거미줄 딱 쳐놓고 기다립니다. 뭐가 올 때까지? 먹이 올 때까지. 이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면 쏜살같이 달려가 물고 거미줄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칭칭 감아버려요. 칭칭 감아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벌레의 진액을 빼먹으면서 이 거미는 살아가요. 거미. 그런 방법으로 이 거미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거미처럼 남의 것을 다 쭉쭉 빨아 살아가는 인생, 빼앗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요새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많잖아요. 그죠? 사기쳐서 남의 것 다 빼앗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인생인 개미. 이 개미는 열심히 일하죠. 그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번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찌워요. 늘 언제나 이 개미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잘 가져가서 또 땅에다 감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남에게 또한 유익도 주지 않아요. 이 개미는. 결국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개인주의인 거죠. 나만 잘 먹으면 됐지. 나만 잘 살면 됐지.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왜?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왜? 나만 잘 살면 됐습니다. 이기주의니까. 이런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 목사님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시대가 시대만큼은 그래요. 요새는 그렇죠?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나는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키워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 꿀벌과 같은 인생이에요. 꿀벌. 이 꿀벌은 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꿀벌 같은 인생. 꿀벌은 뭐예요? 이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막 멀리까지 날아가서 꿀을 따오잖아요.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식물의 꽃에서 꿀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의 수정을 도와주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벌은 막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맺게 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개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개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개인적인 삶, 이기적인 마음을 살아가요. 물론 이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도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 꿀벌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세요? 아멘. 꿀벌과 같은 삶. 정말 남을 위해 육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남을 위해 내가 헌신해서 그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 자기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삶. 그죠?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그 결과물로 이웃을 도와주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 그것이 바로 꿀벌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꿀벌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꿀벌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나 자신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더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금을 주고 왔다. 오늘 예수님 평소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당혹하게 만들어요. 당혹하게. 보세요. 오늘 이 본문만 보면 따로 떼어서 보면 예수님은 마치 혁명가이며 분리주의자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천사장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사람? 평화를 주소. 네, 평화를 주는 사람.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예요.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기록하다가 오산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변증서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늘 언제 그 통곡의 벽에 기대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잘못 기록했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죠? 만무해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칼을 줄여 왔다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러 오셨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분히 운의적인 말씀이에요. 운의적인 표현이에요. 변론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은 당시 사람들에겐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메시아 온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도전의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렸습니다. 그 칼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자신들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찐다고 해서 다 찢는 게 아니고 그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아프겠죠. 갈기 찢는 그 마음이겠죠. 그 마음으로 통곡하며 자신의 구원을 부르짖었던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증주의다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십계명에도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때로는 욕심이 많으십니다. 진짜 욕심이 많으세요. 내가 그 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빼앗아가요. 빼앗아. 아비나 어미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어미보다, 아비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머니도 더 사랑하고 아버지도 더 사랑하고 또 자식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더 그래요. 뭐니 해도 이 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돈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돈과 명예와 향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뭐라고요? 무상이에요. 여기 봐요.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고,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는 목숨을 잃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밑에 상을 받을 사람으로 써 있어요. 상을 받을 사람. 그죠? 34절에서 39절은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 밑에 40절에서 42절은 상을 받을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상을 받을 사람. 사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뭘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또 냉수와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대접하는 일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가 더 크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이들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물질도 아끼지 않아요. 명예와 권력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주위의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치 우리의 삶이 꿀벌처럼 사는 삶을 살라는 것과 같은 것이, 꿀벌 같은 인생,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뭐 해야 된다? 바꿔야 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바꿔야 해요.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가정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 세워둔 이 삶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누구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련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또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상대방의 인생을 내가 살고 또 내 인생으로 상대방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은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함께 공유할 때,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갈 때 그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실. 여러분, 학생들은 어때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공부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러할 때 공부해서 남 줍시다라는 말이 어울린 말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출세하죠. 그렇죠? 다 출세합니다. 또 출세해서 우리는 남을 줘야 돼. 또 우리 모두는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법니다. 또 그 돈으로 남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내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 작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는 가난한 구두방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가난한 이 구두방 할아버지가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 없는 이 할아버지는 늘 외로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 구두를 맞추면 돈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가난한 이 할아버지가 구두를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늘 가난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늘 가난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또 성문을 준비하는 등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던 것이 아주 정성스럽게.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방 할아버지는 실망했어요. 실망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날 이 구두방 할아버지 어때요? 사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이었어요. 구두방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었고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날 밤 예수님은 할아버지 꿈속에 또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났어요. 어제는 오신다고 하시고 안 오신 것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어제 3번이나 구두방을 찾아가 3번 다 융성한 대접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찾아왔던 손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다고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대하며 사는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 친구들이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하실만 있거든 이웃에게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음이 되어져요.
또 기회 되는 대로 나누어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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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의 식구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그 가정에 그 평안을 통하여 또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심령을 통하여서 저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도록 주께서 떨어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이 걸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은 아버지 그 썩음으로 인해서 또 그 썩은 것을 통해 또 많은 것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또 우리 모두가 아버지 꿀벌 같은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 주께서 가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준비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시간의 11주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주께서 떨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번턱하고 공허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일원금, 또 감사원금, 11조 여러 가지 제목들로 드는 예물을 그 성취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 공부하는 가운데 주의 지혜가 넘쳐나였어. 또 그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헌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탁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셔서 주일날 아침에 또 9시 25분까지 오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과 공부는 아직도 우리 코로나가 지금 이제 지금 백신 맞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줄어들지 않냐고 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잘 손발 씻는 거 또 여러분들 잘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린이주일, 다음 주 어버이주일, 또 스승의주일 이렇게 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런 가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어느 날 여러분들 햄버거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꼭 가실 때 간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매어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머리 위와 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생업 위에 또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앞날을 위해 또 그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